세계사 가운데요 유명 인사 중에 한 분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전쟁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소리 듣는, 그렇지만 너무 빨리 수명을 다한 인물입니다. 이 알렉산더에게 가장 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요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사냥개 2마리를요.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에 토끼 사냥을 떠납니다. 이 사냥개가요 사냥터에서 그냥 뒹굴뒹굴 둥글기만 하고요 토끼 잡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홧김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사슴 사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만큼 사슴 나타났는데도 쫓아가 잡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멀뚱멀뚱 쳐다만 봅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가 활로 사냥개 2마리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얼마 후에 그 친구와 만남의 자리에서요 토끼 1마리, 사슴 1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똥개를 사냥개라고 나에게 선물을 할 수 있냐고요 불평합니다. 이 친구가요 알렉산더에게 이런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대왕, 그 사냥개는 대왕만을 위하여서 사자, 호랑이를 잡을 때 쓰도록 특별히 훈련된 개들입니다. 이 예화는요 요즘 혼란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요 많은 것을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요 꿈이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 있습니다. 토끼 잡고 사슴 잡는 꿈 말고 적어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조금이라도요 사자, 호랑이 잡는 그런 꿈들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기에요 주님이 주신 큰 놀라운 꿈인 영원한 비전. 우리는 영원한 비전에 묶임 받아야 됩니다. 토끼나 사슴 정도 못 잡는다고 한숨 짓고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 아니죠. 믿음의 성도들의 별명이 뭘까요? 구약의 요셉처럼요 꿈꾸는 사람이 꿈꾼다라는 것, 꿈꾸는 사람이 우리에게 별명이 되어진다 하면은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그런 꿈 말고 영원한 꿈, 하늘에 빛으로 빛나도록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꿈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성도는요 부연히 일어나서 희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주변을 살필 때마다 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요 다짐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나는 하나님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소유한 사람이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민족이 지금 희망이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서요 통일 조국의 꿈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까딱 못하면 전쟁도 도발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정치가 추락하니 이 나라의 경제 또한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목포 초대교회는 기대할 만한 소망이 있습니까? 너무 암울합니까? 1980년대에요 한국에 주재했던 내국 특파원들이요 한국의 기적을 이룬 이 한국을요 4가지 TC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호평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토탈 커럽션이라고 해서 총체적인 부패의 나라라고 해요. 두 번째가 토탈 컨퓨전이라고 해서 그냥 총체적인 혼란의 나라. 세 번째가 토탈 크라이시스, 총체적인 위기의 나라. 네 번째가요
total condemnation이라고 해서 총체적인 그런 범죄의 나라, 불량품의 나라라 이렇게 지칭했다고 하네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비판이 지금 노라라고요 크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문화 어디를 바라보더라도요 갑자기 비상했던 나라, 선진국의 자리에서요 마음껏 복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그 모습이요 옛날이요 라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단지 정치하는 사람만이 썩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썩지 않았는데 정치가들만이 썩을 수 있습니까? 단지 기업가 몇 사람만의 문제?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입니다. 가히 온 국민이 회개하고요 통탄할 일입니다. 그러나 40년 전에 이 특파원이 모르고 있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는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온 인류의 문제라 바로 인간 실존의 문제입니다. 더더욱 우리 민족에게는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일제 35년의 순환이 있었고 6.25의 비극에서도 부연히 일어난 민족입니다. IMF의 경기 한란에서 온 국민들이요 금모기 운동을 펼쳐가며 온몸으로 극복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끈질긴 생명력 간직했던 인동초가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단지 고 김대중 대통령의 호로 별명으로 비춰졌던 그 인동초가요 바로 우리 국민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안에는요 1천만의 성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야 했고요. 눈에 보여지는 부패에서도 하나님 부지런히 역사하셨습니다. 캄캄한 죄악의 도성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순교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할까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네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정과 부패 거기에서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열방 큰 나라 의지한 제 회개하십시다. 유정자들 온 백성들을 회개하십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곧 망합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요 200년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서 경고의 메시지로 계속 들려졌던 소리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갑니다. 굶어 죽습니다. 가뭄으로 고통은 나날이 가중됩니다. 갑자기 군대의 말바꾸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죽음의 두려움은 있어도 하나님께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결국 유대의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쇠사슬에 묶여져 개처럼 끌려갑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젊은이들은 포로로 잡혀가고요.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의 발길은 뚝 끊겨졌습니다. 여인들 아이들은요 먹을 걸 찾아 상가 들판으로 흩어집니다. 이런 비극이 7년 동안 계속되어지니 골짜기마다 마른 뼈들로 넘쳐납니다.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있는 에스겔 선지자에게요 하나님 찾아가시고요 환상 중에요 뭔가를 전합니다. 그때 보았던 환상이 마른 뼈로 넘치는 골짜기를 본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이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심이 많다라는 말은요 지금 절망의 상태라, 그리고요 소수가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가득가득 만연되어 있다. 전 민족적인 비극의 참상을 묘사한 겁니다. 아주 말랐다 합니다. 정치적으로요, 영적으로요, 재생의 기운이 전혀 없습니다. 뼈가 온 지면에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뼈는 본래 땅속에 묻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두 죽어 있으니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버려진 이 시체들을요 짐승들이 뜯어먹습니다. 그러니 뼈들이 이리저리 굴러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선민이라 이야기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수치가요 온 세계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지금 7년 동안 비극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1절은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라고 명합니다. 여기 한상한 뼈들이 바로 내 민족이고요 굶주리고 있는데 동포가 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한국교회고 우리 목포 초대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영혼일 수 있습니다. 한없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해결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회복의 역사 드러나지 않으면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세계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유정자가 우리의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이요, 그러나 무당에게 가려져 있으면은요 자기가 무슨 소리 하지 못한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거기가 바로 마른 뼈의 골짜기입니다. 붕이 멈춰지고 예배가 메마르고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이요 사모님에 그리고 무당에 붙잡혀 있습니다. 손에는 성경을요,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지만 머리에는요 돈 물질 만능에 묶여져 있습니다. 거룩한 몸부림은 사라져 있네요. 한국교회, 아니 지금 우리 목포초대교회가 마른 뼈 골짜기입니다. 어제는 어제고요, 작년은 작년입니다. 올해 2025년은 이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이제는 살아나야 하고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생동감이 넘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남 모른다고 해서요 거짓과 위선의 옷으로 명품으로 치장하였다 하면 벗어야 됩니다. 타락한 우리의 허물들을요 벗어 던질 때 새살이 돋듯이요 하늘의 거룩의 옷이 입혀질 때 우리는 빛을 발하고요 생명을,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민족 한국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였고요 항무지였고요, 그렇지만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며 십자가 붙들고 나갔던 이 민족이에요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 예배가 살아나면은요 인근 지역 사이에 구원을, 생명을 밝히는 등대가 될 텐데요,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이 살아난다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요 나와 함께 한다면은 나를 중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천국이 만들어져 갈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쌓여 굴러다니는 마른 뼈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두 눈 뽑힌 채 적국으로 끌려가는 왕을 쳐다보는 백성들의 마음들은 어떠했을까요? 무너진 성전의 예배를 바라보며 언제 회복될고 막막하며 눈물을 흘리는 제사장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인생의 무거운 짐진 때문에요, 신음하면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요, 발걸음을 옮기는 집안의 가장들을 바라볼 때마다 자녀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이제는 은혜를 체험하고 진리의 세계를 맛보고요, 다음 대함을 통하여 믿음의 생활을 할 때가 되었건만 여전히 구습에 묶여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정도면 되겠거니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응급실에 산소 마스크를 꽂고 달려오는 하늘을 바라보면서요, 지인들, 가족들이 희망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의사들은요, 예스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래야만요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짝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기 희망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요 대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렇게 묻으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입술 열어서 대답합니다. 주여, 주께서 물으시니 주께 대답이 있나이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요, 이 민족이 살아날 겁니다. 한국교회가요, 그 이전의 부흥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한참 잘 나갔을 때의 그 부흥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겁니다. 더더욱 내가 이 교회를 지켜가는 교회 기둥으로서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종아, 이 모든 뼈들에게 애쳐라. 그들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메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오면 살아나리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마른 뼈다구 같은 내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면은요, 다시 한번 불꽃이 살아나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소망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성령이 오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서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할 때마다 근심, 걱정, 염려가요 장애가 되면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마음은 활짝 여시고요, 오셔서 나와 함께 하소서. 춤추겠나이다, 땀 흘리겠나이다, 눈물을 흘리겠나이다. 여기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생기를 호흡하며 앞만 보고 전진하겠나이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생동감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다이어트 좋아하지 마십시다. 속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방법은요, 말씀입니다. 말씀에 묶임 받을 때요, 세상의 허상이요 무너집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늘의 것이 함께할 때마다 그것이 진짜고요, 그것이 기초가 되어지는 반석이고, 그것이 영혼을요 품어가는 놀라운 복의 자리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요,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영안이 활짝 열려져요. 하늘 보자 사모하는 그 모습 통하여서
천사들이 이곳에서 함께 나와 함께 어울려지는 모습들. 이곳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생기가 함께할 때 우리는 생기를 호흡하면 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요즘은요 혼자 있기를 좋아하잖아요. 손에 스마트폰 쥐고만 있으면요 무소불위입니다. 시간은요 그냥 여담주처럼 슉 갑니다. 근심할 일이 없네요. 그냥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모습으로만 고착되어서는 안 될 텐데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 내 손주들이 하나님 사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 기둥이 될 수 있을까? 말씀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역사가 사람 심령을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인생길을 붙잡고 이끌어 주실 때,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내 가정이 살아나는구나 라고 할 때는 나의 열망이 있고 나의 열심이 있으면 다 되는 것,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만져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한국교회가요, 우리 목포 초대교회 다시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말씀의 강단이 살아나야 됩니다. 들판에요 강야에 예치는 자의 애로움 앞에 당신 혼자 하시오가 아니라요, 말씀 속에 하답하고 말씀에 응답하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맡길 때, 일꾼 되어지기를 결단할 때 성령 하나님은 더 폭발적인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지는 역사 앞에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지경을 넓혀갈 때 땅 끝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땅 끝까지 복음의 역사를요 생명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입니다. 이 나라가 살아나는 길도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는 길도요, 교회가 살아나는 길도요 말씀이요 하늘의 양식임을 알 거예요. 이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매일 간섭하시고 매일 공급하시고 매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할 때마다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요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요 패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서울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의 고백입니다. 절망을 그리고요 무서운 애로움이 찾아왔을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팩트 앞에서 장례 준비하세요.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내용을요 본인의 입으로 선언할 때요 엄청난 절망과 무서운 애로움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의사가 되었는가 하고요. 그러나 큰 수술을 앞두고도요 환자와 가족들에게 살아납니다. 반드시 회복될 겁니다. 이런 희망 선포하였더니 놀랍게도요 온치 않는 그렇죠 기적을 경험하고요 마음속에 내가 의사 된 거 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합니까? 이 말씀 전해라. 이 뼈들에게 명령해라. 선포해라. 선지자는 순종합니다. 마른 뼈를 향하여서요, 예치라니 예칩니다. 말씀을 전하라니 말씀 전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 이 뼈들을 살려내라. 이곳저곳에서의 뼈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군대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좋은 쥐가 못 만나서요 오합지졸 됐습니까? 다시 그분 앞에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뭘까요? 기독교는 창조의 종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요 온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종교고요,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가 없는 종교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요 부도수표입니다. 남편을 잃은 한 부인이요 용기를 잃지 않고요 자녀 때문에 회사에 비서로 취직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요 근무를 하는 중에 이름 모를 병에 걸립니다. 손가락 끝이 썩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백약이 무효였고요 결국은 손가락 마디를 자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말씀 주십니다. 하나의 문이 닫혀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회복의 자리 물리치료 잘 받아가면서 퇴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요 이 여인이 회사의 재정을 담당하는 임원으로 발탁이 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면서 감사 헌금 봉투에다 감사의 내용을 써서 헌금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내 손가락 잘려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곁에서 모든 일거리가 떠나가는구나. 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정지 표시가 아니라 방향 표시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요 넉넉고요 자포자기하면서요 내 인생 끝장났어라고요 결정문을요 암송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터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들어가는 영적 분별. 오늘 예수길의 예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아우성이고 절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믿음의 성도는 소망을 선포합니다. 마른 뼈에도 소망이 있다고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도요 성령 안에서 환한 웃음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을 헤매는 사람들에게도요 믿음의 성도는 말씀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이 있다고요. 주님 앞에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고요.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다고요. 당신의 가정이 살아나고 이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고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신비에다가 말씀을 새기십시다. 그리고 확실하게 믿고 가십시다. 마른 뼈인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있습니다. 올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를 소망하십시다. 더더욱 내가 그 자리에 영적인 주인공 되어지기를요 결단하며 나가며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임마누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